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손쉽게 입장시키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삶의 변화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토당토하는 경제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와 진영 안에서 있었던 자들 모두 균등하게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의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를 놓고 볼 때는 절대 따르고 싶지 않을, 마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인과응보가 교양이자 상식이죠. 하지만 이런 가치관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두가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자기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적잖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처음은 자기 삶의 형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광야로 밀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목적을 깨뜨려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광야를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련된 과제를 치러야 합니다. 그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광야에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2세대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을 중심 삼는 세계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선봉에 있었던 지휘관들은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이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48절부터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놀라운 기적입니다. 군인이 하나도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들이 하나님의 가호와 돌보심 가운데 감사의 제물을 스스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마음으로 거듭난 모습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사역이 3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이며 예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광야의 시험을 다 통과하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던 어린아이 수준에서만 멈춰 있던 출애굽 1세대에서 끝나지 맙시다. 오늘 이 세대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부응하는 신앙 고백의 사람들로 거듭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빈부, 세대, 남녀, 좌우 등등 대립과 분열,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에 용서, 이해, 화해를 통해 하나 되게 하소서.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문화를 거스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나타나고 빛나게 하소서. 세계 열강 속에 있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